신실한 동역자들, 신실한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 옥이라는 것은 가택연금 상태,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이제 골로새 목회자입니다. 거기에서 전에 들은 바가 지금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이단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위험하다, 삶과 또 교리가 다 혼란스러운 상태다라는 것을 알고 급한 마음에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이 골로새서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초점은 그거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해 주시고 만유가 그 안에 섰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기독론이 핵심이었는데 이단들은 이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었죠. 그로 인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의 삶 또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에서든 다 어그러지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넘어와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 쓰고 나서는 나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하는 이 귀한 동역자들 너희들에게 추천을 한다, 천거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높이면서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 사람들의 사역을 도우라라는 초점도 있지만 너희들도 이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와 같은 모습은 마땅히 나타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그러한 도전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신실한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도전을 받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자, 그러면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0명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7절 보시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가 우리의 사정을 알려주는 자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 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이것들을 가지고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인 거죠. 전달하는 임무. 그런데 단지 우체부가 아닙니다. 단순한 편지 배달자가 아니라 이 편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달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기고가 전달을 하다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이 골로새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가르침, 기독론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맡겨서 전달하라고 할 수가 없겠죠. 신뢰하는 두기고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기고가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디도서 3장 12절 상반절에서도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엄청 신뢰를 주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편지를, 이 성경을 전달하면 모든 교회가 읽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정말로 이 사람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만큼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두기고는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또 편지를 배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돌아봐도 편지 전할 자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던 두기고는 바울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이니 누구에게 신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께도 신뢰받는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7절 하반절 보시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말씀하죠. 신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 단어는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토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는 또는 충성하는, 확신하는, 진실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진실된 일꾼 또는 충성하는 일꾼, 확신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실함은 하나님의 비밀인 즉 복음을 맡은 사람들의 마땅히 있어야 될 자격 요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내세울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거저받은 은혜죠. 그런데 이 거저받은 은혜를 전달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실함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이 신실함, 믿음. 고린도전서 4장 12절 보시면 복음을 맡은 자들이 무엇을 가져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피스토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여러분들은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냐? 어떤 것에 있어서 신실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복음의 신실함입니다. 복음의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보수하는, 지키는 그 상태, 이것을 신실함이라고 해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었죠.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교묘한 말에 속아서 넘어진다면 복음이 어그러지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에 신실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복음에 신실한 건 뭡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얘기할지라도 나는 성경이 말씀한 이 복음이, 예수님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음에 신실한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배우고 공부해야 되겠죠. 알아야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신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이 점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져서 혼잡한 상태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실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예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아니라는 것이 없다. 다 진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참 진리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자,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멘, 예하고 행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이 맞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맞게 행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은 보수했어요. 교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게 바로 거짓 신앙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삶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일으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반드시 성경대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고 침을 뱉을 수 있고 계란을 투척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숨기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주를 위해 고난받기 싫어하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은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었죠. 로마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될지라도 그리고 폴립캅과 같이 화형에 처해질지라도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순교자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봅니다. 계속해서 두기고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사실 원문에는 특별히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정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죠. 옥중에 있는 상태죠. 근데 바울만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점은 이따가 함께 갇힌 자들을 언급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태를 두기고가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의 역할은 사정을 알게 하고 위로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두기고가 무엇으로 위로를 했겠습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상황을 전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을 전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한 상태를 이제 여기 김 집사님이 전했습니다. 그러면 김 집사님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물론 그 안에서의 제 행동이 되게 중요해요. 제 행동. 그냥 벌벌 떨면서 나 좀 빨리 빼내줘 라고 했으면 위로가 하나도 안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야, 우리가 가진 복음이 감옥에서 다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울과 같이 지금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주님의 복음만 전해지면 그게 최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상태. 나는 줄이든지 배부르든지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했던 그 바울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신앙이. 그런데 벌벌 떨면서 나 좀 빼내줘,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풀려났을 때 담임 목사로 세우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도 위로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게 되었는가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골로새서에서 잔뜩 설명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기에 감옥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치 않고 있는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리고 복음에 입각한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지를 전해줌으로써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외부적 박해와 내부적 이단 교리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한 교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위로자가 필요했고 그 위로자를
하는 역할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 위로입니다. 일시적 위로.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에게 영원히 계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근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요,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에는 근심을 일으키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것이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근심을 일으키는 사람은 문제예요. 일으키는 사람. 가만히 평안한 사람을 가서 굳이 근심을 일으켜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면 사람들이 욕해. 이러니. 그럼 그게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흔들어요. 나의 행동이 저 사람들에게 근심을 일으키게 해요. 잘못된 거죠. 두기고는 위로하는 자로 서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위로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나를 위로하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오네시모입니다.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이라는 말이죠.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그들이라는 것은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지금 여기에 일, 감옥에 갇힌 바울과 그 형제들의 일을 골로새 교회에 알려줄 사람, 이 사람도 이제 편지 전달할 자라는 거예요. 두기고와 오네시모 둘 다 골로새 교인들이고,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빌레몬서를 잘 읽어본 사람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아요. 뭐 한 20초 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그렇죠? 이 빌레몬서에는 그 오네시모가 등장을 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였고요. 오네시모도 종이니까 함께 교회를 나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교회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골로새 교회 교인인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 빌레몬에게 어떤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 잡혔어요. 그 어디 들어왔냐? 감옥에 들어오죠.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난 겁니다. 완전 복을 잡은 거죠. 바울을 만났으니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은 아니었겠네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미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천을 할까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전에 너희가 알던 도둑이 아니다. 완전히 변했다. 빌레몬, 지금 이 사람을 여전히 도둑이거나 너의 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 완전히 변화된 우리의 신실한 형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신실하다,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의 행동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믿음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와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신실함을 보여줬어요. 아까 두기고가 그랬듯이.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자, 손가락질 당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대할 때 예전에 도둑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리고 변화된 현재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죄인이었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못해요. 눈꼽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설 수 없는 자들이죠.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죄인으로 보실까요? 의인으로 보실까요? 의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수로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실까요? 자녀로 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를 자신의 형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이 품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형제래요. 어떻게 사도와 돈 훔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과 돈 훔쳐서 감옥에 들어간 오네시모와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과거는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인식하고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이전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해서 나와 저 사람은 달라라고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자, 그리고 10절부터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3명인데요.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자, 괄호하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에게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네, 자, 이제 마가를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과 함께 갇힌 사람들 3명을 얘기를 하는데 먼저 아리스다고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자, 지금 다 터키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예,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충성스러운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환난을 당할 때도 바울 대신 붙잡혀서 곤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그때도 함께 동행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당신이 죽으러 갈 때도 내가 함께 가서 박해를 같이 받겠습니다, 이거죠. 자, 그리고 결박을 당해서 로마로 호송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끝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제가 끌려가요. 같이 가겠습니까? 잘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절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네. 어차피 목회자가 제일 먼저 끌려가잖아요. 바울도 제일 먼저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일수록 빨리빨리 끌려가게 돼요. 왜냐하면 드러나니까, 더 두드려지니까 이제 끌려갑니다. 이렇게 끌려갈 때 아리스다고는 함께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을 했었죠. 남아있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당시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고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몰랐던 상태인데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써 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력을 얻고 죽음도 불사하는 동행이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랬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는 이제 요한이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인데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아주 친한 동역자죠.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굉장히 틀어지는, 바울이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고 좀 멀리 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바울 이렇게 3명이 떠나거든요. 그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마가가 배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진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쓴 책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되니까 나이가 어린 이 마가 요한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가죠. 어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또 물건 같은 걸 너무 감사하다고 갈 때 과일이라도 좀 주세요 하면 모든 걸 이제 다 마가 요한이 다 짊어지고 힘든 거예요. 몸도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막 닥치고 이러니까 중간에 나는 포기하겠다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갔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그래도 조카니까 팔이 이렇게 굽었어요. 안으로 데려가자 하는데 바울은 계속 펴요. 아니야, 쟤는 나이도 어린 것이 그때 힘들다고 배반했잖아.
데려가지 말자.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다가 아주 심하게 싸웠다라고 해요. 아주 심하게 싸웠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지게 됐습니다. 따로따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끝에 가면 바나바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옳았던 것이 드러나요. 물론 바나바가 알고 선택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았습니다. 왜냐?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바울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마가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 쪽으로 가면, 마지막 시대로 가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마가를 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의 삶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런 실수는 있었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그 실패자로 두지 않으시고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성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초점은 마가가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손길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처음에 실패할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으로.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목회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성장하고 성도들도 함께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지금 바울의 상태에서 봤을 때 아주 훌륭한 인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가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려고 하면서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예전에 바울 배신하고 나간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접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스도라는 사람, 이 유스도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름이 예수죠. 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1절. 그들은 할레파이나, 그들이라고 하니까 유스도 외에 좀 몇 명이 있습니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할레파라는 말은 지금 유대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 중에 대다수는 반기독교죠.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도 할레파라고 합니다. 지금 이 유스도가 기독교인 할레파를 얘기를 하는 건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치 않지만 제가 유대인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면, 자,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할레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단 첫 번째 조건이 있다.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어야지만, 국적을 바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유스도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면서도 자신이 그 민족성이 다른 사람이 다 할례를 주장하고 있지만 마음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음에 초점을 두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서 바울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신실한 동역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없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일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보여지죠. 자, 그리고 에바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2절 상반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 설교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사람 에바브라,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라고 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게 이제 1장 7절에서 나타났어요.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였겠죠. 그리고 이단의 공격에 빠진 골로새 교회의 사정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에바브라의 사랑은 남다릅니다. 아주 각별해요. 이 점이 그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애써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애써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죠.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마음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그리고 애써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늘 있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 기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대로 반드시 변화되어지기를 바란다.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냥 중얼중얼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그런 기도라면 사랑함이 없는 것이죠. 그냥 숙제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애써서 기도하는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가 항상 애써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것을 기도했을까요? 12절입니다. 12절 하반절,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하나씩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계시하신 모든 교훈을 가르치죠. 그리고 핵심으로 말한다면 복음이고, 넓혀서 말한다면 복음에 입각한 성도의 삶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골로새 신자들은 그것을 완전히 확신 있게 알아야지만 견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확신 있게 알아야지만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숙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냐? 확신이 생겨요. 확신. 초신자들일수록 왔다 갔다 하죠. 잘 모르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알고 성숙하게 되면 신앙에 확신이 생기죠. 확신이 서면 견고히 설 수가 있어요.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확신 있는 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짓 교훈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동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에바브라가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단의 박해를 받고 있으니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지금 골로새 교회 목사였던 설교자였던 에바브라가 자기 교회가 아니라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힘써 수고한다라고 하죠. 오늘날은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 오늘날에는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증거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촌 지역의 먹거리 골목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모여있는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교회 건물이 이렇게 따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바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든지 저기 서울에 있든지 뭐 중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 교회라는 겁니다. 보편적 교회. 이것을 알고 이 에바브라는 자신의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 힘써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교회가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 무너지고 있다면, 또 어떠한 교회 내부에 혼란스러움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자, 이 사람 엄청 중요한 인물이죠.
많은 어떤 열매들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선교에 동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갔었다고 했죠.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우리는 뭐예요? 기록하고 있는 나와 바울이죠. 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부터 동참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누가는 그 후에 고난을 맞게 될 예루살렘 행에도 또 로마 행에도 함께 동행을 했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슷해요? 에바브로디도, 맞죠? 에바브로디도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짊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마라는 사람, 소개가 없죠. 네. 아무런 소개가 없습니다. 데마는 누가처럼 끝까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후에 가면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데마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가 배교를 한 것인지 잠깐 실족했다가 돌아온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심하게 말하면 배교를 했고, 그리고 조금 가볍게 말한다면 신앙이 말년에 곤두박질 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아주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지금 바울이 천거할 정도라면 엄청 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년에 갔더니 배교 또는 신앙 상태가 엉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신앙을 자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끝까지 붙드시는 손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나는 내 믿음을 잘 지켜, 나는 매일 이렇게 교회 나오고 매일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내 믿음이 떨어질 리가 있나? 이미 떨어진 상태죠. 그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왜냐?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 내가 교만하면 내 믿음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교만하면 가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교만해요. 나의 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불의하다는 걸 알아야지만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근데 내가 지금 교만해. 나는 이렇게 괜찮은데 아유 쟤는 저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지 라고 하고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증거죠. 데마가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마지막에는 곤두박질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을 떠난 사람은 데마 한 사람뿐이 아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라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버려요. 바울도 처음부터 이렇게 동역자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죠. 예수님을 다 떠나간 것처럼 바울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때가 옵니다. 말세가 되면 박해는 점점 거세질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잘 못 찾겠더라라는 표현이죠. 그와 같이 배도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과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15절, 눈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사실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한 건 의역이고요. 원래는 남성형 명사를 썼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남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여자 같아요. 이름이 느낌이 눈바가 여자 같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자라고 할게요. 여기 번역에도 여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편지를 그들에게 주고 골로새 교회에게 주고 또다시 라오디게아에게도 넘기고 히에라볼리에게도 넘겨서 회람서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누구도 읽고 있습니까? 밝은빛 교회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골로새 교회에게만 한 편지였다면 우리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다 돌려봅니까?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 대구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광주에 있는 교회 다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회람서신이니까, 성경이니까 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 교회 성도들도 얘기를 하면서 눈바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눈바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던 사람인데 아주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집이 예배 장소로 제공이 되었어요. 1세기경까지는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던 것이 이제 드러나죠. 라오디게아에는 눈바의 집이 있었고요. 교회예요. 눈바의 집 하면 교회. 누구의 집 하면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 교회는 어디요? 눈바의 집.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 그리고 빌립보에는 루디아의 집. 이렇게 교회가 가정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큰 교회들이 있지만 큰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성경을 보면 작은 가정교회들이 곳곳에 여러 개가 있었어요. 라오디 교회 한 개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면 한 개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3, 3, 5 모여서 예배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교회들이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이즈만 커졌지 복음의 힘은 약해진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 복음을 잃어버리니 성도들의 힘인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힘이 됩니까? 교회가 돈은 많으니 돈이 힘이 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돈을 섬기고 있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으로 서는 자들이 아니죠. 복음으로 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이 원만하게 전해지지 않은 북한 땅이나 중국 땅 같은 데는 대부분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초심을 다시 갖고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가정교회들만 있었다면 지금처럼 세속적인 경쟁은 없었을 것 같아요. 신자들도 외부적인 시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관심을 뒀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로 부흥하고 성장했었죠. 신앙 성장을 하면 성도들은 수적으로도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사람들 많이 모여야 되는데 이거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니까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많아진 건데 지금은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면 사람들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교회가 복음을 잃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교회 건물이 이상할 때가 쓰는 말이 아니라 그런 중심을 잘 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이제 아키뽀라는 사람 마지막으로 언급합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렇게 전하랍니다.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니까 아키뽀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골로새이겠죠. 골로새에 편지를 하면서 야 너희 옆에 아키뽀 있잖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잘 이루라고 얘기를 좀 해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에서는 아키뽀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니까 바울과 같이 군사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반열에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자다. 특별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당연히 골로새에서 온 목회자 누구요? 에바브라,
헷갈리죠. 에바브라한테 다시 전해서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두기고에게 맡기죠. 그죠? 그러면 에바브라를 왜 함께 보내지 않을까요? 아마도 에바브라는 다른 사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교회를 신방하거나 사역하거나. 그러니까 두기고를 보내면서 저기 누구냐 지금 이름이 헷갈려요. 아키뽀에게 전해주라는 거죠. 그럼 아키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에바브라의 빈자리를 채우는 청빈된 목사, 이렇게 청빈된 목사로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에바브라는 지금 돌아가지 않아요. 딴 데 갔어요. 비어 있어요. 공석이에요. 거기 누가 하고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된 자 군사 아키뽀. 아키뽀는 거기서 사역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충실하라, 이루라라고 하면서 아키뽀를 얘기를 하고 18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자신이 매였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매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두기고가 위로자잖아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또 얘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원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날 잊으면 내가 서운해, 이게 아니죠.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자를 기억하는 것이 성도로서 더욱 주께 충성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항상 고난 중에도 신실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우리가 신앙 전기를 왜 읽습니까? 교회사를 통해서 순교자 열전들을 왜 읽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도전의식을 받고, 또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담대함 속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읽는 것이죠.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그 터커라는 사람이 쓴 그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자세히 보시면서 그 초대교회, 중설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때 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도전 받으시고, 또 멀리 가지 않고 바울의 전기를 통해서도, 바울의 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끝맺음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골로새 상황이 박해받는 상황, 외부적 박해, 내부적 이단의 박해가 있는 상황, 제대로 서기 참 힘든 상황인데 이들이 잘해서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말을 잘해서 감동이 있어서 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까지 얘기한 권면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마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창세기가 빛이 있으라 하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암울한 역사가 펼쳐지죠.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마칩니다. 즉 다시 빛을 찾으려면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심정으로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세워질 수가 없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봤어요. 물론 대만은 열애로 둬야 될 인물이지만, 이처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충성된 일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같은 가치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들과 우리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주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어 달리기를 하다가 바통을 넘겨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받고 달려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죠. 우리도 구속사 무대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달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나의 생명보다 더 나은
주의 인자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의 다른 박질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다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넘어지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